시작해. 예, 오늘은 이제 신해산의 계명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강의 노트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뤘던 계명들은 제가 거기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지운 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이제 공부 끝나고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거기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는 그 계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뭐 거기 문자적으로 외워서 쓰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일계명, 뭐 단어는 좀 틀려도 좋으니까 어쨌든 나는 일계명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거기다 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0계명이 나오는 본문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개가 왜 그렇게 40년의 간격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40년 이후에 주어졌던 그 신명기 본문에서는 왜 마지막 10계명의 내용이 살짝 강조점이 바뀌었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좀 나중에 강의 노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세 번째 계명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었으면 하는 본문을 거기다가 마태복음 6장 9절이라고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또 공부하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짧은 한 절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하지 말아라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서도 우리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뜻을 이제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냥 부르지 않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는 불러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계명이 지켜진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살인이 그냥 누구를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부르고 찾는 것.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그것을 이제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령되게 부른다.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망령. 가끔 뭐 이렇게 뭐 아유 저 사람 뭐 망령이 났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뭐 엉뚱한 일을 할 때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좀 이게 고약한 성격을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낼 때 이제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망령되다라고 해석이 된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천지가 창조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천지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예, 그 표현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은 하기는 하는데 말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뭐 기도할 때 부른다든지 우리 대화 가운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사용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예,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용할 때의 그 상황을 텅 비어 있다, 헛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할 때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코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렇게 말할 때 만약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되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망령되게 사용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무가치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잘못되게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영광되게 부르는 것, 그게 이제 이 계명의 핵심이다.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뭐 맹세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가 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갈 영광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마태복음 6장 9절의 그 기도로 돌아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이 기도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대로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야말로 정확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흠은 어디에서 나오는 흠이냐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끝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너희가 기도했으면 이제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이 행실을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반대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로서의 거룩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든 거룩하게 살지 않든 그것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냐 불려지지 않느냐가 우리 행동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보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행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쪽에 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봐서 그 믿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겠구나라고 유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느냐. 세 번째 계명을 공부하고 나서 그 세 번째 계명대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이게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근데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여겨주는 거는 누가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룩히 여겨주는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못 살든 잘 살든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누가 주냐면 성도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그세 번째 계명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고 또 광야 40년 이후에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는 덩어리로 본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죠.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고 예수님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십계명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계명 못지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이 계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것을 지켜야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살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면서 절대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전도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거를 전도라고 하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도의 진정한 의미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들이 전도의 결과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 전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게 되는 것, 내가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붙잡아줘서 결과적으로 내가 똑바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똑바로 산 걸 누가 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하나님이 고백이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계명이 바로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명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망령되다라는 그 뜻, 그 망령되다가 이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 우주의 상태, 그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것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망령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요구받는 것은 뭐냐면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사는 것, 예, 그것까지 가야 이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다. 거기까지 요구하신다. 요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본문이나 신명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네 번째 계명만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왜 이 계명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좀 앞에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도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긴 이야기인데 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맨 처음 나온 건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이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안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처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금 출애굽 이전에는 안식일이란 개념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지금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에도 이 시내산 오기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만나가 나와요. 그죠? 광야 생활 이제 시작했으니까 먹을 걸 처음부터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주부터 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무교병 가지고 나오고 6월절 음식 가지고 나왔지만 며칠 지나면 이제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나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매일 하루 분량을 가서 모아오는 거예요. 룰이 그래요. 그 만나 룰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만나를 그렇게 모아오다가 그 룰이 하루만 딱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여섯 번째 날. 예, 여섯 번째 날 아침에 그 룰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틀치를 모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틀치를 모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모으러 나갈 수 없다라고 이미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몇 달 동안 주시고 뭐 두 달, 세 달 정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셨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지 이때 안식일 제도를 처음 만드신 건 아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벌써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예,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나오게 하신 것 역시 또 창조로 볼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조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을 통해서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안식은 창조와 연관이 돼 있다면,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 그 날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안식이고요. 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예요. 근데 기억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당시에는 그 에덴 동산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제가 거기 이제 써놨지만 이제 안식일은 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있었다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만나를 소개하는 본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정이었다. 근데 제가 거기다 하나 잘못 써놓은 게 BC가 아니고요. 네, BC가 아니고 AD입니다. AD. 그거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타이핑할 때 딴 생각했나 봐요. 이제 BC가 아니고 BC면은 주 전이죠. 예,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한참 막 박해를 받다가 313년이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죠. 종교로서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된 것은 이제 나중에 380년대 가서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321년에 그 같은 인물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가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꿉니다. 주일날 일곱 번째 날을 주일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에 이제 쉬어야 될 대상들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서 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계명을 듣는 본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에 보면 남종, 여종, 뭐 소, 말, 그리고 나중에는 땅까지도 이제 쉬게 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쉼에 있어서는 뭐 종이나 주인이나 나그네나 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나 다 구분이 없이 평등하게 안식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쉬는 것은 내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비즈니스에다가 세워놓고 나는 교회 가고 그 사람은 일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나에게만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쉬는 그 계명이 아니고 남을 내가 쉬게 하는 계명.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이제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어떻게? 그냥 비즈니스를 닫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말처럼 쉽진 않죠. 예,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주인한테 이런 얘기하면 주인이 알았다고 다음 주부터 닫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아직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평등한 쉼. 그게 나에게만 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상하신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또 누군가에게 딴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고 나는 쉬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계명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쉬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기억이 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이 빠지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들러 나가서 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예배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에서 예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쉼만 있다면 우리들이 가장 잘 쉴 수 있는 공간은 뭐 각자가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보는 게 가장 자기가 잘 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가장 좋은 쉼이 될 수도 있고, 뭐 각자 쉬는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에는 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쉬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쉬어서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그 하나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일곱 번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도 아주 짧아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마태복음 5장 잠깐 봤었죠? 5장 16절 봤었는데 27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간음하는 그 행위만 따진다면 이것을 사실 또 어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냥 딱 봐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행동으로만 본다면 물론 뭐 무분별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50%나 있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5%, 10%라도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로만 본다면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보다는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것도 평생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그 행동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마음에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굉장히 뭐 강경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보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보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보나요? 눈을 통해서 보죠. 예,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의 오른쪽 눈이 뭐 왜 오른쪽 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왜 왼쪽 눈이라고 안 하시고 오른쪽 눈이라고 말씀하신 뭐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오른쪽 눈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버리래요? 눈을 빼버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정도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냥 서로가 이 계명을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일곱 번째 계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결혼도 맨 처음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에덴 동산으로 또 가죠.
예, 지금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서 일곱 번째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결혼을 통한 가정의 세워짐.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 정복하고 뭐 이런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에서 다음 제네레이션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결혼을 통한 부부 간의 성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면 그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바로 이 간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생육이 되더라도 번성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죠. 예? 그 방식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곱 번째 계명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결혼을 말씀드리냐면 결혼이 어떻게 유지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식 할 때 그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혼인 서약, 뭐 성혼 서약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결혼이요. 이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제도예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뭐를 뭐 담보로 잡는 것도 아니고요. 뭐를 어디다 은행에다 무슨 디파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남녀의 서로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게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증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혹시 증서로 받으신 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거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증서나 뭐 담보물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수하게 뭐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가 약속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약속은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부정하면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게 효력이 없는 것. 그게 결혼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나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가 똑같은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깨지고, 깨지는 것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간음을 상대방의 배우자 될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방의 배우자나 배우자 될 사람에 대한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음하는 상대방에 대한 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끼리는 좋아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죄이기도 한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간음한 상대방이 아니고 그 간음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죄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간음을 저질러 놓고도 누구한테만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하면 돼요? 내가 간음을 저지른 그 상대방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까 약혼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원래의 뜻은 그 배우자에게 뭐를 보상하고 배상하고 뭔가를 지불하면 그것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가장 그 바탕에 있는 죄를 뭘로 보고 있냐면 욕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욕심인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죄가 결국은 너희를 죽음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욕심도 결국은 간음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 간음이 저질러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경고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욕심을 하나님께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죄라고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계명을 주실 때.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마음에 남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인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온 욕심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조롱해요? 뭐를 조롱해? 누구를 조롱할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의하면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예상이 되시죠. 아이고 너희들이 뭐 그렇게 뭐 산다고 해서 그죠? 뭐가 달라지냐? 뭐 이런 조롱이겠죠. 그래 너희들만 깨끗하다 뭐 이런 조롱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것들을 부끄러운 행동으로 알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냥 드러내고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 더 이제 조롱과 멸시가 더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이미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열 번째 계명 지워놨는데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근데 이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냥 탐내지 말라,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가 아니고 내 이웃의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거 결국 도둑질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게 도둑질인데 왜 이렇게 여덟 번째 계명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따로 써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그 내용이 에스겔 45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울, 속이는 저울, 그리고 종류가 다른 여러 개의 추, 크고 작은 그 추, 웨이트를 이제 다는데 예를 들면 뭐 어느 쪽이 이제 이득이 될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줄 때 사용하는 웨이트하고 남이 나한테 줄 때 사용하는 웨이트하고 다른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언제 어떤 추를 써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그리고 저울이 되게 공평한 저울이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남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 이제 이것을 이제 도둑질로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 번째 계명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남의 것을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꾀,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금지가 바로 여덟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 번째는 그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너와 너의 권리나 이웃의 권리가 똑같다라고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도둑질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열 번째 계명이었다면,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속이는 저울, 뭐 두 종류의 저울추, 또 포악과 겁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 45장 9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또 이 계명이 지켜지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속이는 저울이나 두 종류 저울추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해 보면 사용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런 속임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존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또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태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률이라 그러죠. 예. 자,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에베소서 4장 28절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거는 몇 계명 어기는 거예요?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십계명들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여덟 번째 계명은 이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계명은 지켜지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져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만큼 네가 스스로 수고하고 일하라. 요게 여덟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일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덟 번째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더 의미는 뭐냐면 욕심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도둑질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따라서 행해지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왜 생길까?
그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 남과 비교해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과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뭐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개념도 잘 없을 수가 있는데 옆에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 갖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한 것을 느끼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욕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없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예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비천함에 처하는 것만 얘기했으면 아, 기독교인들은 그냥 비천한 것만 추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요.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면 불만족이 나중에 이제 욕심이 되고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가 그 욕심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 이제 요것을 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계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 번째 계명은 다뤘기 때문에 아홉 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증거니까 누구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트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트니스.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송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에요. 법정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정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예. 그런데 그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하기 전에요. 모세가 하루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인 다음에 땅에다 묻어버리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재판관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네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판관에 대한 이제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재판관은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이제 모세가 역할을 하고요. 한동안 모세가 하다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어가지고 뭐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제도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고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에 가서? 법정에 가서. 법정에 가서 했을 때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요. 어쨌든 죄는 욕심이니까. 그렇죠? 내 이웃에게 무슨 불리한 이야기를 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뭘 기대하고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을 누구는 알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야 뭐 욕심 부릴 일이 크게 뭐가 있어요. 광야 같으면 오히려 욕심 버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짐 싸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데 욕심 부려봐야 내가 들고 갈 짐만 커지는데 누가 욕심 그렇게 크게 부리겠어요? 욕심 안 부리죠. 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아간 같은 사람이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아이성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그죠? 광야에서야 누가 뭐 물건에 대한 욕심이 뭐 그렇게 기록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제 고정된 곳에 내가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고 나의 몫이, 나의 소유가 생기는 그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분명히 누군가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말해서 그 이웃을 어려움에 빠뜨려서 그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너희 가운데 생길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시고 이 아홉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을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고 없었던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9절 6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에 대한 거짓 증인이냐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데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기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저 거룩한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다고 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둘을 데려온 거예요. 율법대로 하느라고. 둘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없었던 사실을 얘기해서 그게 사실처럼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증인만 그랬나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어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 자기에게 생기는 이익 때문에 재판 결과를 반대로 판결해주는 그런 재판관까지 생기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재판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아홉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한 욕심, 결국은 또 욕심이 이 계명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짓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되고요. 뇌물을 받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한테 좋은 증언을 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증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공의. 근데 결국은 공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결국은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라고 해서 그 지켜지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뭐 증인석까지 올라가실 일이 평생 한 번도 없으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거짓 증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언한 증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이 계명이 지켜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결국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야 이 계명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거짓말. 성경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건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출산을 다 도왔는데요. 바로에게는 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유, 이 히브리 산모들은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연락받고 가보면 이미 다 상황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산파들의 이름까지 출애굽기에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딱 기록을 해놓고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시냐, 복 내리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어떤 이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거짓말은 죄 아닙니까? 근데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잖아요. 복을 내리셨다잖아요. 왕성하게 하셨다 그래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는요. 왕성하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 예, 정탐꾼 두 명이 갔는데 여리고에서 이미 정탐꾼들의 정체가 다 탄로가 났죠. 파악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가니까 기생이 뭐냐 그러면 벌써 해지기 전에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지붕에다가 그 3대를 말리고 있는 그 배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해가 지고 나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이 다 살아남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정탐꾼의 한 명이라고 추정되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누굴 낳아요? 예,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리고 또 보아스가 또 룻하고 결혼하고. 자,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분명히 겉으로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에는 유일한 예외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그 바후림에 사는 어떤 여인,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그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하 17장 17절에 보시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압살롬. 예, 압살롬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너무 이제 출중한 아주 뛰어난 빼어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제 나무에 매달렸다가 이제 목이 잘리는 머리가 잘리는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그 왕자인데요. 그 왕자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렸는데요.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측근들을 죽이러 왔을 때 그 다윗의 측근들을 누군가가 이름도 안 나오는 어떤 여인 하나가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역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는 어쩌면 그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탄로가 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들, 뭐 기생라합, 바울임에 사는 어떤 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상대방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악인을 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계명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배경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아홉 번째 계명 역시도 욕심이 그 배경이고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떠한 이득도 우리들이 구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열 번째 계명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세 번 시간 동안에 첫 시간, 또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한번 꼭 내셔서 노트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어있는 칸들 여러분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린 그 참고로 써드린 그 성경 본문들 꼭 찾아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십계명에 대한 공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다시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